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할아버지가 회사에 다니면서 이번 휴일에는 좀 쉬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만 아들하고 약속을 해버리고 맙니다. 아들이 꼭 이번 휴일에는 아버지와 놀이동산에 가고 싶으니까 가자고. 아버지가 하도 졸라대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야기했어요. 가자고. 날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일어나서 쉬고 싶고 더 자고 싶고 누워서 좀 자신의 몸을 좀 편하게 하고 싶은데 아들이 난리가 났죠. 아빠 빨리 놀이동산 가자고. 이끌려서 이제 놀이동산 가서 하루 종일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일기를 썼어요. 나 오늘 하루 망쳤다. 오늘 쉬고 싶었는데 너무나도 힘들어서 좀 쉬고 싶었는데 우리 아들 때문에 정말 쉬지도 못하고 하루가 너무 힘들었다. 하루가 정말 그냥 다 지나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일기를 썼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일기는 어떠냐? 아들은 오늘 너무나 행복했다. 우리 아빠와 함께 하루 종일 놀이기구도 타고 먹을 것도 같이 먹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내 인생 가장 행복한 날이다. 라고 일기를 썼어요. 자, 이런 같은 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을 같은 장소에서 보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하루가 낭비한 하루, 의미 없이 그저 지나가 버린 내가 왜 그랬을까 한 하루였고, 또 한 사람에게는 가장 행복했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의미 있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같은 시간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은 가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 시간은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리는 쓸모없는 헛된 시간이 되어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모래시계를 보면 우리는 명확하게 이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래시계를 보게 되면 모래시계는 각자가 5분짜리, 1분짜리, 10분짜리 각자 시간만큼 이 모래를 머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래시계를 싹 뒤집어 주면 이 모래시계의 모래들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처음에 5분 분량의 모래들이 위에 다 몰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밑으로 모래가 하나둘 떨어지면서 5분의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위에 있던 모래들이 많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밑에 있는 모래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모래가 다 없어지고 맙니다. 그건 바로 그 모래가 갖고 있는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인 시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 땅에 천년만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인생의 시간은 다 각각 오늘 24시간에는 똑같은 하루가 주어지기도 하고 1년이라는 시간이 똑같이 주어지지만 그 안에서도 어떤 분은 10년을 살기도 하고 어떤 분은 20년을 살기도 하고 어떤 분은 5년을 살기도 하고 어떤 분은 며칠을 살기도 하고 각자 우리는 삶의 모래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제 모래가 빠져나온 겁니다. 시간이 빠져나온 거예요. 오늘만 해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루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하루라는 시간 중에서 11시 25분까지 시간을 우린 지금 다 보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시간이 이제 그만큼 줄어버린 것이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1시간일 수도 있고 남은 시간은 2시간일 수도 있고 10시간일 수도 있고 어떤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시간 또한 언젠가 다 끝나버리고 말 거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래시계는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다 소멸되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간이 10시간짜리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우리가 20시간짜리인지 아니면 1년짜리인지 100년짜리인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게 지금 주어진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보내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1시간이든 10시간이든 하루든 이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보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그림 그리는 일에 내 시간들을 다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인생에는 뭐가 남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많은 그린 그림들로 채워지게 될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은 인생을 나무를 가꾸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젠가 자신이 가꾼 나무들로 주변이 다 채워지는 삶이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내 시간들을 다 사용하고 있다. 그럼 언젠가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나로 인해서 살아난 사람들로 내 삶의 주변은 채워지게 될 겁니다.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속이는 일에 내 삶의 시간들을 사용하고 있다면 훗날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내 삶의 주변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사기당한 사람들, 속은 사람들로 내 주변은 가득해지게 될 겁니다.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에 내 시간들을 사용하고 있다면 내 삶의 주변에는 언젠가는 나로 인하여 아픔당한 사람들로 인하여 가득가득 채워지게 될 겁니다. 누구를 넘어뜨린 일에 내 시간들을 사용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나로 인해 인생이 무너져버린 사람들로 내 인생의 주변이 다 채워질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내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내 시간들을 무엇을 위해 쌓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 훗날 언젠가 내 삶의 주변이 아름답고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돌아봤더니 내 인생의 주변에 온통 썩어지고 냄새나고 그리고 나를 향하여 그 눈빛이 너로 인해 내 인생이 망가졌다는 그 눈빛의 사람들로 내 주변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무엇을 위해 여러분의 시간들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쌓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한정된 시간을 가지고 어떤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바로 직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셔서 시장하셨습니다. 뭐 먹을 것이 없나 찾던 차에 저쪽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근데 잎이 무성합니다. 아, 이 무화과 나무에 먹을 게 있겠구나 해서 가셨는데 그러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질책하시고 결국은 저주하십니다. 내가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배고프시니까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성격이 변하시는구나, 저주하시고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이 사건이 기록되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귀한 은혜의 교훈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시냐? 예수님이 지금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그냥 지나가시는 게 아니라 열매가 있나 좀 봐야 되겠다라고 열매를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여러분 그 유실수라는 것은 그저 그곳에서 서 있어서 잎을 무성하게 하라고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유실수는 열매를 맺으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주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이 땅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시간들을 쌓아 나가서 그 쌓아진 시간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께서는 언젠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시간을 주었고,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었고, 내가 너에게 삶을 주었는데, 자, 너는 지금 무엇을 맺고 있느냐? 우리를 찾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열매를 찾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매를 찾으실 때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 열매를 찾으시는 게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내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언젠가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모를 때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원래 일반적으로 무화과 나무는 7월, 8월이 돼야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이른 4월, 5월 정도인데 이때 이른 때에 주님께서는 그 나무에게 열매를 요구하셨어요. 내가 맺은 열매가 무엇이냐? 이 나무는 이미 작년부터 잎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 입장에 주님, 남들은 다 7월에 열리지 않습니까? 남들은 다 다른 무화과는 8월에 열립니다. 왜 저만 찾으셨습니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 나무는 이미 미리 열매를 맺을 조건이 되어 있는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를 찾으실 때 우리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저것도 있는데요, 저 사람은 저렇게도 했지 않습니까? 저렇게 돈도 많고요, 건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앞에 그런 걸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은사만큼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 나무를 찾는데 왜 많고 많은 나무 중에 하필 이 무화과 나무를 찾았을까? 이런 다른 무화과 나무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꼭 이 나무를 찾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까이 가셔서 어쩌다가 보니까 야, 옆에 있는 이 나무네, 자, 이 나무한테 열매 있나 보자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멀리서 보신 겁니다. 여러 나무들 중에서 내가 어떤 나무에 가서 열매를 구할까 찾아보신 거예요. 찾고 이 나무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에는 대부분의 무화과 나무는 언제 열매를 맺느냐? 4월이나 5월쯤에 새순이 나고 그리고 7월, 8월쯤 되어서 그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지금이 어느 때냐?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때는 4월경이에요. 이제 막 잎이 날 때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팔레스타인 잘 아는 팔레스타인은 여러분 사시가 따뜻합니다. 우리처럼 겨울에 춥고 이런 날씨가 아니에요. 1년 내내 따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작년에 잎이 난 무화과 나무들도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잎이 난 무화과 나무는 4월, 5월 경에도 열매를 맺습니다. 이모작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난 무화과 나무들은 그 열매를 사람들이 찾아서 따서 먹기도 했던 거예요. 주님은 보신 겁니다. 어떤 무화과 나무가 지금 잎사귀를 많이 맺고 있어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을까? 그런데 오늘 왜 이 나무는 저주를 받고 맙니까? 잎사귀는 무성했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여러분, 잎사귀가 무성했다는 건 무슨 의미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겉모습은 열매 맺은 나무처럼 멋있게 보인 거예요. 근데 가봤더니 실속이 없습니다. 다른 나무들은 아직 잎이 나오질 않았어요. 잎만 조금 나왔기 때문에 아직 어린 잎이 나와서 얘는 안 맺었구나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잎이 무성하게 맺혀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는 잎사귀 있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나라 말에는 안 되어 있지만 본문을 보면 이게 복수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하게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열매 맺은 것처럼 보이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열매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인생, 잎사귀는 무성해서 겉으로 보면 멀쩡하고 겉으로 보면 화려하고 겉으로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인생을 들여다보니 인생에 맺어지는 열매가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겠습니까? 그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까지 하셨을까?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전하시는 모습을 보면 언제나 어떻게 하면 더 이 백성에게 무엇인가를 나누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말씀을 전해주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고 그 주님의 마음은 자녀에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부모의 마음이었어요. 간절한 그 마음으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주님께서 질책하시고 너희가 심판받을 것이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에게는 화와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책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만큼은 주님께서 아주 날선 비난을 가하십니다. 왜 주님은 꼭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미워하셨을까? 왜 다른 사람들은 용서도 하시고 왜 다른 사람들은 사랑을 하셨는데 왜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렇게 안 하셨을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삶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걸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위선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척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기도할 때는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 가서 기도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마트 앞에, 마트 입구, 저 삼산동에 사람 많이 다니는 길거리, 그런 데 가서 손 들고 기도합니다. 너희들은 바빠서 기도 못하고 있지. 너희들은 지금 정신없지. 먹고 사는 일에 정신없지.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어 라는 의미로 수많은 사람들 길거리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대속죄일에 금식하게 1년에 한 번 금식하게 되어 있는데 이들은 매주 금식을 해버립니다. 그때마다 또 길거리에 나가서 너희들은 1년에 한 번 금식도 제대로 못하지 나는 매주 금식한다고 그들 앞에서 그 초췌한 모습, 배고파가지고 초췌한 모습을 사람들 앞에 보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옷도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화려하게 입어요. 그런데 그 속은 어떻습니까? 시커멓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는 인생이었나? 아니었어요. 그들의 인생은 오로지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 그렇게 하고 속의 그 심령의 그 영의 열매는 시커먼 탐욕의 열매들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더 칭찬받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 높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무지몽매한 저 백성들한테서 그들의 물건을, 그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착취하고 또 그들 앞에 내가 높임받고 그런 종교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들은 시커먼 열매들을 맺고 살아갑니다. 근데 겉으로는 아니에요. 겉으로는 아주 경건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바리새인으로 그들은 겉모습은 그랬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 외쳤어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아. 여러분, 무덤에는, 무덤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신이 있어요. 시신은 시간 지나면 어떻습니까? 썩어버려요. 그 무덤 안에는
썩어져가는 아주 흉악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겉모습은 어떻습니까? 겉에다가는 여기가 무덤이니까 이 무덤 밟고 지나가거나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유대인들은 그 무덤에다가 회를 칠해놨습니다. 하얀색, 우리말로 하얀색 페인트 같은 거를 칠해놨어요. 여러분, 하얗게 칠해놨으니까 얼마나 깨끗하게 보입니까? 그런데 그 속은 시체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 향해 그러셨어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아, 너희가 속은 시커매면서도 겉으로는 멀쩡한 척 돌아다니는구나.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은, 진정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은 사람들 앞에 있을 때 그 모습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말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밥 먹을 때 기도 안 합니까? 하잖아요. 다 합니다. 왜? 사람들이 날 보니까. 그런데 진짜 신앙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안 볼 때입니다. 사람들이 안 볼 때 내가 과연 얼마나 기도하느냐, 사람들이 안 볼 때 내가 얼마나 성경 보고 있느냐, 하나님이 안 볼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사람들이 안 볼 때 내가 어떤 영상을 보고 있느냐, 사람들이 안 볼 때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여러분, 신앙은 사람들이 볼 때가 아니라 사람들이 안 볼 때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사람들은 겉모습을 봐요. 겉으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느냐, 저 사람이 직분이 뭐지? 저 사람이 교회를 얼마나 다녔지? 저 사람이 오늘 어떤 모습으로 교회에 왔지? 우리는 늘 겉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 하나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영혼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왕이 될 사람이 있으니 가서 기름 부으라 명령하십니다. 사무엘에서 가서 보니까 아이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얼마나 잘생기고 늠름한지 왕이에요. 딱 봐도 왕이 될 제목입니다. 기름을 부으려고 하자 하나님이 말리십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 사람들이 아니다. 결국은 누구를 택하십니까? 제일 보잘것없는 막내였던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너희의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삶을 통해 맺어지고 있는 나의 열매들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잎사귀를 쳐다봅니다. 우리의 겉에 둘러져 있는 것들을 쳐다봐요. 직분이 장로님이니까 신앙생활 잘하시고, 권사님이니까 교회 봉사도 하시니까, 이 교회 수십 년을 다니, 사람들은 자꾸 잎사귀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잎사귀를 안 보시고 주님은 열매를 찾으십니다. 과연 너의 삶을 통해, 내가 너에게 준 시간을 통해, 내가 너에게 준 믿음을 통해, 내가 너에게 준 은사를 통해 너 지금 무슨 열매를 맺어가고 있느냐? 주님은 그걸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화려한, 잎사귀가 화려한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아닙니다. 비난당하시고 쫓겨당하시고 나중에는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시고 급기야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귀족처럼 왕처럼 살아가신 게 아니에요.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살아가십니다. 잎사귀가 하나도 안 달린 것처럼 살아가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맺은 열매는 어떻습니까? 가장 고귀한 열매입니다. 그분의 몸이 찢기시고 그분의 몸에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맺어진 그 삶의 열매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던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열매가 되셨어요. 주님은 그 주님의 삶을 본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곳마다 매를 맞고 가는 곳마다 모욕당하고 가는 곳마다 쫓겨납니다. 급기야 다 제자들은 순교당합니다. 어떤 제자는 껍질이 다 벗겨져 죽었어요.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매를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불에 지져 죽고 수많은 성도들, 신자들, 제자들은 다 죽임당했어요. 그들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잎사귀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맺은 열매는 어떻습니까? 고귀한 믿음의 열매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뭔지를 가르쳐준 그들은 구원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곳곳마다 맺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잎사귀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얼마나 내가 맺고 있는 열매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열매 맺는 삶을 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열매를 맺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양분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가 햇빛을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단단히 땅에 뿌리를 받고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단단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열매 맺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 킹, 여러분, 그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미국에서 흑인으로서 고통당하는 삶, 백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무시와 멸시당하는 삶,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 아니다 생각하고 그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들을 쌓아갔을 때 그의 열매는 어떻게 됩니까? 미국 안에서 그 흑인들의 인권이 신장되는 귀한 열매를 맺습니다. 마틴 루터, 그는 중세시대에 이 땅이 탐욕과 그리고 죄로 물들어가는 그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럼 무엇이 신앙인지, 무엇이 의로움이고 믿음인지 그것을 위하여 평생 자신의 시간들을 쌓아갑니다. 그러자 그 열매는 이 땅의 종교개혁이라는 귀한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시간을 무엇을 쌓고 있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쌓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어졌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만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내게 얼마만의 시간이 주어졌느냐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쌓아가고 있고 무엇을 만들어가고 있고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잎사귀만 무성한 삶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저 겉으로 사람들 보이기에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보일 수 있는 그 잎사귀를 풍성하게 하는 삶, 그런 삶은 어리석은 삶인 것입니다. 잎사귀는 없지만, 내가 겉으로 보면 보잘것없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 주시는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주차장 옆에 보면 화단들이 있는데 그 화단들에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나무들을 보게 되면 지금도 아름답게 잎들이 있는 나무들도 있고, 또 어떤 나무들은 잎이 하나도 없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늘 지나갈 때마다 귀하게 바라보는 나무가 있어요. 유실수입니다. 때가 되면 비록 언제는 찌그러지기도 하고 어떤 거는 아주 예쁘기도 하고 나름대로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잎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잘것없어요. 키도 저보다 작습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나무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그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 보여도, 미약하게 보여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쓸모없이 보여도 내가 삶을 통해,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통해 내가 할 수 있는 열매들을 맺어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여러분의 사명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에서 묵묵히 여러분의 시간들을 열매 맺는 시간들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맺는 그 믿음의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이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시간들을 그저 욕망과 이기심과 그저 나를 위한 화려한 그저 잎사귀들을 아름답게 만드느냐고 허비하며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 시간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인생이라는 나무가 될 것인데, 우리의 인생의 나무에는 잎사귀만 무성하고 아무 열매 없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시간들 하나도 낭비하지 않고, 비록 보잘것없어도, 비록 미흡해도 내게 주신 만큼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열매를 나름대로 아름답게 맺어가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나무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풍요롭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